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지난주에 보았던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단어이죠. 지난주에는 좀 세상에서 향한 정말 좀 착취하고 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세상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있었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입장에서 성도들을, 그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초대교회가 당했던 고난과 핍박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죠. 이단이라고 우리 몰려가지고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재산 몰수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돌로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그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섬기고 믿고 예배한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또 거기서도 핍박을 당하면 다시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갑니다. 거기서도 핍박을 당하면 또 이방 땅으로 계속 피해 다니면서 결국 디아스포라로 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바로 디아스포라에 퍼져 있었던 그 핍박당하는 그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가보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황제를 모시는 그 신전에 나가서 다 시저는 주시다, 황제는 주라고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아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도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선행을 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주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맹수들에게 먹이가 되고 화형당하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 36절 37절에 초대교회에서 당했던 그러한 그 어려움들의 핍박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떠한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폴리캅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86세가 되었던 아주 나이 많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 총독한테 잡혀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혀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참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피면서 협박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참 이 시저가 주시라고 이 고백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이 폴리캅이 꿈쩍을 안 하니까 그 총독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좀 치근해가지고 기회를 또 줍니다. 내 앞에서 돌아가서는 뭘 해도 좋은데 내 앞에서 왔으니까, 내 앞에 잡혀왔으니까 내 앞에서 한 번만 그냥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하고 그래서 목숨을 살려라 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그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86년 동안 저희 주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으신데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나의 생명의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서 그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순교당했다라는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다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래서 우리 말에도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게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것,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좀 그래서 자기의 그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요. 정말 그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초대교인들이라고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도 잃고 돈도 다 빼앗기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당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한번 싸우는 데까지 싸워보자. 왜 바보같이 우리는 가만히 당하기만 하냐? 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는요,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핍박을 받습니다. 불의한 세력에게 무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았고요. 감옥에 가두면 갇혔고요. 쫓아오면 피했고요. 잡으려 들면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초대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지하로 300년 동안,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이나 카라콤이라는 곳에서, 그죠? 그 지하에 정말 그 동굴 거기를 다 파고 거기에다가 거기 무덤이었던 그곳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300년 동안 밖을 보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으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으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참아라, 참아라, 또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을 가서 보아도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9절 20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있어 19절부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움. 우리가 이 야고보나 또 베드로나 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반복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야고보도 또 베드로도 초대교회가 계속 순종하며 지켜온 것입니다. 계속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우리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의 강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참는데 언제까지 참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의 강림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강림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참는 것이 그냥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고통도 고난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끝이 납니다.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다 바르게 잡아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바로 이 소망 가운데서 지하 무덤 속에서 300년을 참으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소망, 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농부를 예로 우리에게 들어줍니다. 농부의 예는 우리에게 때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10월, 11월에 비가 옵니다. 우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농부가 이제 땅이 이제 좀 이렇게 소프트해질 때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그래서 이제 기다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라다가 4월, 5월 때 또다시 한번 늦은 비가 또 내립니다. 그래서 그 비가 오면서 열매가 연글게 되고 그것이 지나면 추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농부가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합니다. 왜? 그 아니까, 때를 아니까. 이제 기다리면 우리가 이 밭을 갈고 비가 오면 밭을 갈고 이른 비가 오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한참 기다리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비가 와서 열매가 연글고 그다음에 추수할 때가 된다. 그와 같이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기다려가지고 미리 빨리 열매를 어떻게 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땅을 파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있나 하고 그럼 다 썩어버리겠죠. 다 죽어버리겠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너희는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강림이 가깝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라. 참아라. 우리가 참는 것을요 한 주 참아라 그러면 참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한 달이 된다 그러면 좀 더 힘들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기한도 없이 끝없이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참을 수 있어요? 참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좀 참을 수 있는데 고통이 점점 계속되면 우리의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계속 해야 되나? 계속 참아야 되나?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참 우리가 타협을 하려는 생각도 들고요. 유혹이나 죄와 싸우려는 생각도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붙잡아주는 것이 주님의 강림하실 분에 우리가 이게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끝이 바로 가깝다. 바로 그러면 9절에는 주님이 그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우리 이런 말을 하면 아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벌써 승천하신 2000년이나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이 가깝다는 말은 우리가 상대적인 말입니다. 상대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구와 달이 가깝습니까?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모르시겠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비교할 걸 드리지 않았습니다. 해와 비교하면 지구하고 해의 거리하고 지구하고 달 거리를 비교하면 뭐가 가깝습니까? 달이 가깝죠. 해가 멀죠. 그런데 우리 여기 미로키에서 뉴욕의 거리하고 달하고 거리는 뭐가 더 가깝습니까?
뉴욕이 가깝죠. 거기 다리 먼 거죠. 이런 가깝다 멀다 이런 말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깝다는 말, 성경이 가깝다는 말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가서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 3장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1000년, 2000년 우리 얘기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며칠 됐어요? 이틀, 하루, 이틀. 그러니까 우리는 와 너무 길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 길어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가깝다 멀다, 이르다 늦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사실 1000년, 2000년 이런 얘기는요 우리의 그 경험을 계속 역사를 좀 이어가니까 그런 1000년, 2000년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한다고 하면요 사실 100년 남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100살 넘어 사는 사람도 꽤 있지만요 요새는. 그런데 거의 다 100살 안팎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오래 기다려봤자 얼마를 기다리는 건가요? 100년 기다리는 거예요. 100년.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죽으면서 죽음과 함께 시간이 멈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사람이 2000년 기다린 게 아니죠.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을 기다려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죽었을 때 시간이 멈췄으니까 거기에서는 시간이 더 계속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순간부터 시간을 멈추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더디어지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자, 또 우리가 또 이해될 것이 성경에서 말세, 또 마지막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따가 지금 마지막 때다 그러는 말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심판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쫙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천지 창조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족장 시대 뭐 이런 다 지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다 교회. 그런데 지금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산다. 그것이 무엇냐 하면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후에 지금 승천하시고 지금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재림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그 재림하실 때가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말세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마지막 세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또 1000년 우리 지구의 시간으로 1000년이 지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니면 내일 바로 오실지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참 앞으로 좀 천국에 가서 천국의 그것을 모든 것을 누리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참으라. 그러면은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어떤 데 부족해요. 우리 그러면 당장 지금 어려움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냥 천국 가서 보상 받아라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10절에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 좀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천국 가면 그런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참
욥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에 40년 동안 선교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 이제 오래전이니까 배를 타고 이제 또 이제 다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같은 배에 당시의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티오도르 로즈벨트 대통령이 사냥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 같은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뉴욕에 이제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막 그냥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막 환영을 하고 막 환영식을 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40년 만에 왔는데도 아무도 반겨주고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섭섭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대통령은 저렇게 막 사냥 가는 놀러 갔다 왔는데도 저렇게 환영해 주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40년이나 일하고 힘을 애를 썼는데 어떻게 저를 맞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좀 불평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제 기운이 좀 빠져가지고 배에서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헨리야,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집에 오면 내가 더 크게 잔치 보여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참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을 삼으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본을 삼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선지자들 또 욥을 여기에 예로 들어줍니다. 자,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우리 욥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요, 욥기에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멀쩡한 정말 날벼락의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지 갑자기 하루 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뭐 내기 비슷한 거 하시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 가족도 다 잃었죠, 자기 재산도 다 잃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병까지 얻었어요, 몸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준다고 왔는데 위로는커녕 계속 그냥 그 마음에 상처만 주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참 그 고난, 아픔, 그 마음의 상처를 그냥 그 토로하면서 거기 욥기가 계속 그 변론이 계속되죠. 그러면서 막 어떤 때는 불평도 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것을 그 끈을 놓질 않아요, 끝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욥기 19장 25절 같은 말씀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소망 가운데서 그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을.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직접 하세요. 그 하나님의 그 답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42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욥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그 욥이 참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그런 경험을 그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우리 여기 야고보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참 42편 아니 욥기 42장의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제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참 그 말년에 처음보다 복을 더 주셔가지고 그게 양이 몇만 14,000마리 낙타 6천 소가 얼마고 이런 아들 7 딸 3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또 복을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욥기가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구나. 그럼 내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모든 다른 것을 배로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참는 자의 복이 무엇이냐? 참는 자의 복. 참는 자의 복은요, 이렇게 그냥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처럼, 내가 주님을 그냥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주님을 내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 그래서 변화된 것이, 욥 자신이 변화가 된 것이 그가 누리는, 그가 고난을 통과하고 참고 견딘 그 복이라는 말, 참는 자의 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아무런 일들 당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고난이 없고 병도 들지 않고 건강하고 이러면은 복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를 한번 가서 봅니다. 로마서 8장을 가서 보시면요, 로마서 8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28절 우리가 잘 외우고 우리가 항상 참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이다. 직장을 잃었던 사람이 직장도 되고, 돈을 잃었던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건강을 회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합력해서 모든 것, 참 이런 고난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예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참고 견디는 것, 이 성경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유보하고 보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 내가 당했어요. 그러면 이번 한 번만 더 참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짜 참는 거예요? 아니죠. 다음에는 내가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한다. 다음에 용서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성경적인 참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로마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19절 말씀 보죠.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에 말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 내가 참 그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권리, 복수하려는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참는 거예요. 참는 것은 내가 한 번만 더 참는다, 7번만 참는다, 뭐 7번 용서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심판,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우리가 거기에 좀 우리가 그 고난을 참으라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참고 견디면서 고난을 통하면서 내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그냥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과 똑같이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계속 거부하고 바로 차버리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죠?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예수님의 인격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참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참는 자의 복이에요. 다른 어떤 보상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보상, 또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이 다시 배로 받는 보상,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우리가 받는 참는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그 사랑장이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 여기에 묘사해주고 있는데 4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작이 오래 참고예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게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니까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과 은을 순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용광로에 넣고 그 풀무불을 떼어가지고 불을 뜨겁게 달구면은 전 거기에 그것이 다 녹으면서 불순물들이 올라옵니다. 거기 섞여 있던 다른 참 찌꺼기들, 불순물들은 점점 올라와가지고 다 표면으로 뜹니다. 그러면은요, 그 재련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성경 공부도 되겠지만 위에서 보면서 그 위에 떠오르는 그 모든 찌꺼기들을 다 이렇게 걷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또 계속 불을 떼면 또 남아있던 그 안에 있던 찌꺼기들, 거기에 남아있던 그 모든 것들이 불순물들이 다 올라오고 그래서 또 걷어내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풀무불에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용광로 안에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면은요, 그 금이 아주 정금이 되고 아주 퓨어한 것이 되면 거울과 같이 반짝반짝 유리같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재련하는 사람의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얼굴이 반사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순금이 되었구나, 순은이 되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죄성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기심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들,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다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며 제거되고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이 예수 닮은 크리스천들 보기를 원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제자라고 하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예수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얼마나 예수 닮은 크리스천들이 없으면 세상이 예수 닮은 크리스천들을 보기를 원하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참 헌신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저에게 고난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그 지하 카라콤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던 것처럼,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상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병이 걸리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당해도, 내게 고통이 있어도, 내게 핍박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저는 그것을 달갑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크리스천들로 가득 차옵소서. 세상에, 이 미로키 지역에, 위스콘신의 미국에 예수 닮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핍박, 환난 이런 단어를 들으면 먼저 도망치려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 닮은 크리스천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고난도 받겠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이를 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이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뵙는 그런 새로운 경험과 내가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참는 자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